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추위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나요? 안 가면 이상하니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은 추울 때 해야 제맛이다, 그래서 나오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면 그런 삶은 언제나 풍요롭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 보장이 되나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 아니면 아주 많이 그리고 자주 삶이 피곤하고 또 환경은 오히려 풍랑이 일어나서 신앙에 대한 회의와 도대체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심이 생겨본 적은 없으십니까? 자, 내 인생에 예상치 않은 심한 기근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이 피곤하고 곤고하고 이렇게 살다가 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스러운 삶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질문 없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예. 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 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른 복이다라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내 삶도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라는 기대를 걸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삶이 더 미궁으로 빠지고 그리고 더 어려워지고 또 삶은 풀리지 않을 때 신앙생활 그 자체를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간구하였지만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좌절과 난관에 부닥쳐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도 있으시죠? 자,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심한 기근이다라고 말합니다. 심한 기근이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삶이 보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먹지 못해 죽는 사람이 매 순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 듣고 떠납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평탄했습니다. 어쩌면 소풍 가는 기분으로 멀지만 그 길은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도착합니다. 하란에 도착해서 남은 과정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생각하니까 고원입니다. 사막입니다. 또 나이 드신 부모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그 가족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마침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정착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시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과정은 결코 순탄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까지 도착하기까지 숱한
고난을 거쳐서 여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기대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격의 땅에 들어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고 사는 길을 찾는 게 지극히 당연한 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애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애굽은 육신적인 안목에서 보면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육신적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애굽은 육신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내놓아야 할 경우도 생기는 곳입니다. 이런 애굽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거한다라는 것이 잠시 들려 물건 사다가 아닙니다. 아예 그곳에 정착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애굽에 내려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떠나다가 가끔 한 곳에 머물러 정착하려는 것이 아브라함의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서 그곳에 딱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조금 머물고, 그것도 그냥 조금 머무는 게 아니라 한 10년, 15년 이렇게 머뭅니다. 그리고 또 목적지에 가서도 이게 좀 힘들면 또 옮기는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의 모든 행동과 삶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가끔 불순종도 하고 가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순종해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못 사는 힘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성향을 보면 변화는 시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일단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안주하려는 성향이 아브라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믿음의 조상이었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가끔 현실에 안주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마지못해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안 되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 이거 당연히 마땅히 신앙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않는 신앙인들 보면 저것도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모습에서도 참 하나님이 저렇게 대하시나,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벌 줄 때 벌 주셔야 되는데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불순종하셔도 때로는 무방할 수가 있습니다. 구본식 목사님이 불꽃 같은 안목으로 그냥 째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냐.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에 대해서 오늘 신앙인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결코 저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민할 문제는 있습니다. 무슨 교훈을 주느냐 이겁니다. 현실 도피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가나안을 벗어나는 것, 애굽에 거주하려 내려간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심각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의식주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긴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면 먹고 살기 어렵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뭐 남의 얘기 아니죠. 예? 예. 자, 현실적인 문제 시도하는 거 마땅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겁니다. 얼마든지 애굽에 내려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정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잠시 머물다가 문제 해결하고 돌아와야 돼.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머물어야 할 그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인이 자신의 심각한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듯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적어도 상의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하나님과 상의하냐? 여러분, 먹는 문제로 죽는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런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진지하게 하나님과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과 상의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에 갔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는 문제 해결을 시도했던 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들어간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계승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결코 애굽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독단적 결정한 자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을 할 때 이것은 불신앙적 결정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의 의사 결정을 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잡수시죠?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십니까? 아니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밥 먹어도 됩니까? 이거 기도하십니까? 감사하고 드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죠. 근데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결정이 있죠. 밥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항이 있죠. 없으십니까? 근데 그때는 기도하십니까? 그때는 안 하세요. 밥 먹을 때는 하시고. 차라리 밥 먹을 때는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사항 그때 기도하십시오. 예?
저하고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목사님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종종 있죠. 제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정작 하나님과 상의하고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는 모습은 또 왜 그래요? 에? 당연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사 결정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한 모든 행동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예. 여러분의 판단이 정확합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의 판단이 더 여러분에게 유익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제발 좀 그렇게 하십시오. 안 해요. 그런데 안 해. 이상하게.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뭐 아브라함보다 나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위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은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행한 불순종의 결정이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황이나 환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처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환경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돼.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사는 게 만만치가 않죠.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바가지 많이 긁으시죠? 그 바가지 긁으실 때도요, 기도하고 긁으세요. 그러면 바가지의 수준이 달라질 겁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요, 기도하시고 하십시오. 뭐 부부싸움을 기도까지 하고 하냐? 내 마음대로 부부싸움하다가 집안 파탄 날 수 있어요. 기도하시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현실 문제에 도피하기 위해서 이 자의적인 판단을 하면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로 더 커집니다. 커져. 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애굽행이 주는 교훈은 뭐냐? 무슨 의미냐? 11절부터 1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직감을 했어요.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린다. 이 문제입니다. 자, 현실 문제를 불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오히려 가지고 있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렇게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살지 마십시오. 아내를 이용해서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치사한 남편과는 아예 그냥 안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니까 진짜 이런 예상했던,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에 치안지라. 아브라함이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것이에요. 여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다행인지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이, 문제 해결의 시도가 더군다나 하나님 없이 문제 해결을 시도했던 그 시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환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또 다른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일만 잘하면, 그냥 요번 한 번만 하나님이 봐주시면
그때는 제가 그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잘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더 큰 위기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게 낫습니까? 이 죽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낫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비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와 위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시도했던 문제 해결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미처 못 봤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여러분, 요 정도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 하나님께 부담 드리면은 좀 그렇잖아, 이런 경우도 있으시죠? 요 정도는 그냥 내가 할게, 하나님 그냥 지켜만 봐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거기에 복병이 있어요. 복병. 인생의 위기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는 뭐냐?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이. 작은 문제 해결하려고 시도하다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한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삶, 이것이 복인데 그것이 없는 삶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다가 자신의 명예와 이름까지도 먹칠했다라는 것, 요거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은 잃어버려도요, 명예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돈 지키려다가요, 명예까지 잃어버리는 사람 많죠. 우리 신앙인들 돈을 지키려다가 내 이름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면요, 차라리 돈을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다가 아내를 팔아먹은 아주 이런 남편을 무슨 남편이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 팔아먹는 남편,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뭐? 찌질이. 여기 남편 되시는 성도 여러분, 찌질이가 되지 맙시다. 자, 가슴에 썰어놓고 나는 찌질이가 아니다. 자, 신앙인이 신앙의 명분, 그 자기 명예를 상실하고 육신적인 삶의 비중을 두면은요, 소위 말하는 찌질이가 됩니다. 조금 수준 높은 단어를 쓰면요, 아주 치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유치한 사람이 됩니다. 유치한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 어디예요? 유치한 어른들이 다니는 곳은 어디입니까? 유치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작은 문제로 인해서 우왕좌왕하다가 그 문제 해결됐어요. 더 큰 위기를 직면하는 어리석음에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한 기근의 문제, 우리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로 발전시키지 마십시오. 자신의 인격과 명예,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이 오히려 함정일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애굽행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참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되는데요.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과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리고 17절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바친 아브라함이 재앙을 받아야 됩니까? 목숨을 구해주고 큰 선물을 한 바로가 재앙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해도 이게 뭐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고 진리라면 이 아브라함의 애굽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안 믿지.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때로는입니다. 이게 자주, 가끔, 그리고 날마다가 아니고 아주 드물게입니다. 불신앙적 불순종을 징계 또는 재앙보다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킬 수도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한 건 올리고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항상 언제나 날마다 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잘못하면 징계하고 잘못에 대한 대가와 고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신앙인의 불신앙적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반드시 고난이다라고는 아니다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징계가 고난이라는 그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때는 고난보다는 축복이라는 징계를 택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거짓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앙적 행동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뭐죠? 아시잖아요. 사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내 가족이 생사의 기로에서 이거 이래다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이 위기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재앙이에요. 바로의 집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애굽의 바로, 애굽의 통치자의 집에 원인 모를 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들이 죽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누가 당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불순종, 거짓말로 인해 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으니 아브라함의 행동이 그런 대로 봐줄 수 있다. 정당화될 수 있는 목도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한 건 불순종한 거예요. 불신앙적 모습은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복으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회복이십니다. 회복.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냥 내두냐? 혹시 그런 사람 주변에 없어요? 하나님 좀 그냥 저거 두고 보시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잘 되는 거 못 보셨어요? 하나님 저도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축복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복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회복됩니다. 회복됐다라는 것이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지 고난을 통한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재앙으로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키고 원상태로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아브라함은 심한 기근으로 인해 애굽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자신의 삶에 간섭하신다, 그리고 나를 인내하시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또 못난 유치한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보다는 축복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 그리고 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도 잊고 나도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서 자신의 연약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때로는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현실 도피는 결코 현실 극복이 아닙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작은 문제를 불신앙적으로 해결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불신앙이다라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위기를 통해서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난보다는 재앙보다는 사랑으로 축복으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예상치 못한 기근은 얼마든지 나에게도 닥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근 때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해답을 다 드렸으니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